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을
396장 찾아가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때때로 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로 인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로 인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계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계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리의 것을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계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언어없기는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배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온전히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에 불모진 나라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강현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옵시고 큰 은혜로 정말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새로나 어른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정말 하나님 것을 정말 하는 나라의 소망을 정말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교회가 풍성한 은혜로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정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해 주옵시고 늘 정말 주님께서 값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정말 그 마음들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정말 듣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형통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정말 그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정말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일출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우리 정말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세대의 귀한 또 일꾼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능력자로 정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이렇게 또 이 세계가 또 전쟁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운 또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 정말 해결하고 또 치유하고 또 축복으로 또 이 세계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가 시작됩니다. 정말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더욱 정말 힘차게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번 주에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며 또 전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태신자들 이번 주에 꼭 오라고 이렇게 강권해서 또 교회로 인도하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5절 말씀,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전도자, 제자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무디 선생님이 있었죠. 무디 선생님은 1855년에 회심을 하고서 구원받은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흥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은 무디 선생님이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디 선생님이 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퉁명스러운 반응에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꼭 믿으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욱 퉁명스럽게 왜 자꾸 자기를 괴롭히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직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전도하는 사람이 무디 선생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이 바로 무디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어디서나 언제나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다름 아닌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일생 동안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감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 동안 힘을 써야 하는 전도자인 것을 알게 해주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해줘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했는데 때를 어떤지 못 항상 힘쓰라.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라고 한 것은 일차적인 의미로는 기회가 주어지든지 기회가 좋지 않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모였는데요. 유대인들이 모였는 회당에 가서 그것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기회가 좋지 않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항상 전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곳에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매여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주어지든지 기회가 좋지 않을 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기회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것을 따지기보다 항상 힘쓰라 라는 말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삶에 전 시간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 할 정도로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러한 일 외에 모든 시간을 전도하는 일에 다 바친다고 할 정도로 항상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루 일과 24시간 중에 1년 365일 중에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전도는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하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일 외에는 전부 다 복음 사역에 감당을 한다 할 정도로 나의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는데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일생을 다 바쳐서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이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나의 삶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세요. 일생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삼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감으로써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는 모두가 전도자이지만 그 중에서 특화된 전도자가 있습니다. 특화된 전도자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음 전도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이면 모두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복음 전파에 집중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특화된 제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예수님께서 여러 직분 주셨죠. 특별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담임은 담임 목사가 사도로 보내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만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가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님도 필요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이 또 특정한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사도 시대의 교회랑 조금은 좀 다르지만 오늘날의 직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순장,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직분 중에 여러 역할 중에 복음을 전하는 특화된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있죠? 근데 오늘날에 이제 사실상 이제 전도사님이라는 명칭이 이제 전도자죠,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 전도자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도사님 중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큰 교회는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보통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준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라고 하는 목사 이전의 직분, 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전도사님들이 하는 직분이 목사님 하신 사역과 거의 비슷하게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를 맡는 경우는 별로 없을 뿐이죠. 주일학교 부서도 맡고 또 강당에서 설교도 하고 그 외에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전도사는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그러한 직분에 해당하는 직분으로 여겨지는데요. 전도사라는 명칭은 그렇다 하고요. 말 그대로 전도사님.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 교회에 이제 여러 봉사, 사역 중에 이제 전도팀이라고 있는데, 전도특공대, 이런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전도팀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팀에 이제 전도대원들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화된 일꾼들인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전도에 바쳤다. 무디 선생님처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전도에 바쳤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도의 열매도 많이 거두게 되는데요. 보통 1년에 수십 명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래야 전도왕이라는 그 명칭을 얻게 되죠. 어떤 분은 1년에 막 수백 명을 전도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는 이런 전도왕 같은 분들이 오늘날에 이제 특화된 전도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교회에 이 특화된 전도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늘날에도 이런 특화된 전도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이런 특화된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전도하는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전도 사역에 전념.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데 은사를 받아서 기도 사역에 전념. 또 어떤 사람은 새가족 순장. 또 어떤 사람은 또 교사. 이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도를 전념하는 이 특화 전도자들이 교회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특화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전도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런 전도자들이 1년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또 새가족을 교회로 인도해 오게 되면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새가족 부서의 또 일꾼들 섬김입니다. 새가족 순장님들 이 새가족부 일꾼들이 이분들도 역시 새가족을 잘 돌보는 특화된 일꾼들이죠. 그 새가족 특화된 일꾼들이 또 새가족을 잘 안내하고 또 그 외에 또 일반 목장에 편성되면 또 헌신된 순장님들 통해서 또 교회에 잘 등극착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특화된 전도자도 필요하고 특화된 새가족 사역자도 필요하고 특화된 또 순장님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에 있어서 특화된 전도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가 있을 때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또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전도자라 할 수 있는 특화된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함으로써 귀한 전도자로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라 불릴 수 있는 특화된 전도자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모두 전도자인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모두 전도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특화 전도자와 같이 자신의 전 역량을 전도하는 일에 쏟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전도의 분량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전도에 쏟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역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새가족 순장이면 새가족 순장 또 일반 목장의 순장이 일반 목장의 순장 교사면 교사 방송실이면 방송실 또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 자신의 달란트대로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역량을 전도에 다 모두가 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그 직분을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일만 감당하고 전도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또한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내가 받은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내가 감당해야 할 전도의 분량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전도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하신 전도의 분량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전도의 분량을 모두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태신자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태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내가 품어야지 특화된 전도자가 품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는 내가 태신자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자기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품어야 할 태신자를 다 태신자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헌신되게 기도를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또 내가 아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으니까 더 관계도 넓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신자도 계속해서 늘리면서 또 관계도 계속해서 형성시켜야 또 그들을 또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노방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면 전부 다 노방전도에 동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때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분량이 있을 때 그 분량은 책임지고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의 일을 함으로써 직분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를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자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역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시킬 수 있는 특화된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다 바쳐서 무디 선생과 같이 전도하며 살게 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화된 전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전도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내가 감당해야 할 전도 분량을 모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자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일평생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감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특화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 바쳐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곧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명이 전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좋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화된 전도자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화된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화된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특화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화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통해서 특화된 전도자가 많이 배출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화된 전도자가 꼭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전도의 분량을 다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제자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삶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일평생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특화된 전도자가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서 일생을 바쳐서 전도하는 일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전도의 분량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생 동안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가므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